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쉽게 접하는 이 양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양치는 비유를 통하여 양치는 것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깨닫지 못하자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통하여 이 양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양치는 비유와 관련하여서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이미지는 바로 양의 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양들이 우리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보통 양 우리는 그렇게 고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한 발로 껑충 뛰어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양들은 쇼다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갈 수 없고 또 점프력이 좋지 않아서 이 담장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목자들이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문을 뚫어서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오직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해서만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가면 이제 밤이라는 어두움이 찾아오면 추위와 들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목자가 준비해 놓은 따뜻한 음식과 보금자리 속에서 보호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들어오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양들이 유일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양의 문을 통해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꼴과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밤과 같은 어두움과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들어간 자들은 그 밤의 어두움으로부터, 밤의 추위로부터, 들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돈과 힘과 명예가 있다면, 또 당신이 여러 가지 환락과 쾌락을 누리면서 인생 가운데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들어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줄 수 없고 참된 만족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더 이런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만족을 얻으려 하는 시도들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멋있게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거짓된 말들이 퍼지고 있고 그런 말들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보호를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선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속아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캄보디아에 취업 사기를 당해서 고통받는 한국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궁금하고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도대체 청년들이 왜 이렇게 속아서 캄보디아로 갈까? 캄보디아 가서 월 1,000만 원 벌게 해준다는데 한국에서도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가 힘든데 한국보다 못 사는 캄보디아 가서 어떻게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에 왜 속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과 뉴스들을 보니까 이게 속을 수밖에 없도록 이미 설계가 다 짜여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더라고요. 이미 빚이 있거나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한국에서 미리 포섭해서 여기 가서 이렇게 일하면 좀 돈을 벌 수 있대. 혹은 사채업자들이 너 여기 가서 한 달만 일하고 오면 너 뭐 절반 이 빚을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이미 피해자들을 물색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그곳에서 이미 여권도 뺏기고 여러 가지 감금되면서 여러 가지 착취들을 당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캄보디아로 갔을까요? 내가 캄보디아 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있어야 할 때가 많이 있고 아는 사람들, 인맥이 있어야지만 우리 세상에,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혹은 내 인맥이 어떠한 내 평판이 나의 인생의 만족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보호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기웃기웃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그리고 마음을 담아 축복하기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을 기웃거리면서 만족과 안전을 누리려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하여서 양의 문에 대한 이미지를 통하여, 또 다시 한 가지는 이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문에 관련된 비유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원하셨다라면, 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삭군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도나 강도처럼 양들을 뺏어가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양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양들을 놓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기독교 외에 어느 정도의 타당한 가르침들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건전한 종교라고 인정받는 불교나 유교나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은 그래도 한 반쪽짜리 정도는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끔 하고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게 하고 이 세상에 다 거짓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으로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이게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영혼과 죽음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 침묵하고 혹은 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영혼과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유일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다원주의 사회가 되면서 예수님만이 진리다, 기독교에만 희망이 있다,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라고 조롱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이 더 발전하고 흉흉해지면 아마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만이 진리다라는 말씀을 선언하기가 어려운 시절도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어떤 배타적인 이 진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융화할 수 없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종교들을 비방하는 그런 독선적인 종교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다고 해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선한 목자는 없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에게서 혹 다른 종교들이 약간의 선한 것, 약간의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해도, 부분적인 진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다른 종교들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 종교의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 또 한참 시끄러운 것이 통일교의 문제인데요. 왜 이렇게 기독교에는 사이비 이단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뜩이나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면서 가뜩이나 안 좋은 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더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착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이단이고 기업도 운영하고 여러 정치계뿐만 아니라 경제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종교인데요. 이 통일교의 창시자인 문선명은 통일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통일교에서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궁금한데 교회에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이제 대학생 교류 이런 거 하면서 선문대학교 학생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대가 통일교에서 세운 대학교인데, 그래서 이 선문교 다니는 학생한테 도대체 통일교에서 뭐를 가르치니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모든 영역은 다 성공했는데 딱 한 가지 실패한 영역이 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을 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이 예수님이 실패한 이 영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문선명이 왔다. 그래서 문선명이 점지해 주는 대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이 통일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행사가 합동 결혼식입니다. 이 합동 결혼식에서 여러 사람들을 다 랜덤으로 짝지어줘서 한 번에 일시에 결혼시키는 것이 이 문선명이 예수님이 못다한 가정을 이루는 사역을 완성시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통일교의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피해자들 인터뷰를 보면 결혼하고 싶어서 통일교에 가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들 중에서.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통일교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통일교라든지 이런 여러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왜 이렇게 판칠까? 특히 이 기독교에는 왜 이렇게 사이비들이 많을까? 이 부분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명품이 있어야 그 명품을 카피하는 짝퉁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 진짜를 모방하는 가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외골수적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양들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서로 모르는 것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시느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샅샅이 알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교제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완벽한 알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뭘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뭘 바라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내 마음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아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알아줄까요? 아니면 전도사님들이 알아줄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혹은 부부가, 내 배우자가 나를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네, 조용한 거 보니까 다들 어떤 대답인지 어떤 정답을 알고 계시지요? 어떨 때는 내 스스로도 나를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내가 어떤 상태이지, 뭘 원하지를 나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예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보증하는 것이냐면 정확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떠한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정확한 필요와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완벽하게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글픈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확한 도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겪는 애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서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든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갈 때에만이 참된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상심과 좌절을 헤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귀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시편의 저자처럼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 불쌍한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양들을 위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은 만사형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그래서 지구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맞춰져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딱딱딱 들어맞게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쭉 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은 일과 성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힘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도 많이 등장했던 서석평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 서석평 선교사님은 20년 정도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18명의 고아를 입양하고 38명의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서 굉장히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서성평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남아있던 것이 담요 반조각과 돈 7정과 강냉이 가루 2홉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서석평 선교사님의 삶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산조차 없고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은 서석평 선교사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 때 한 번도 자기의 삶을 고달픈 인생이라고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이, 풍성한 생명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고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도,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도 저는 확신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가운데 그 누구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살지?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나의 인생은 고생밖에 없다라고 신세한탄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의 환경이 심히 열악했고 삶의 곳곳에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섬김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과 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암울하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각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싸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그 믿음의 싸움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조그만한 성의만 보여줘도 참 감동하고 인생의 행복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지치고 또 의기소침하게 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애들이 써주는 작은 손편지나 혹은 애들이 주고 가는 조그만한 간식 주머니들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기쁨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커피 한 잔 사주시겠다고 파리바게트를 끌고 들어갈 때 이럴 때 보면 그래도 내가 많이 사랑받으면서 사역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많이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작은 성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소중한 생명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아무리 그의 인생이 비참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의 인생이 답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 예수님의 거룩하고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때 이 무가치해 보이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나의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많이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창고에 쌓아놓고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으신 것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동강교회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풍성한 삶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